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실 때 세상의 길이 아닌 세상과 다른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세상과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네, 고등학교 시절에 수능 시험을 볼 때 봤던 시였는데 당시 시절에는 사실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40 정도가 되니까 이 시가 참 저한테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시에 보면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데 이 시의 저자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의 저자는 그가 시리에 빠져 있던 20대 중반에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당시 그는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또 문단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학위를 받지 못했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집 앞에는 숲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보면서 가지 않는 길이라는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사실 시인이 말한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울퉁불퉁하고요, 힘들고 또 너무나 퍽퍽한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넓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없어.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할 때 그분을 따를 힘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간 발락과 발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형제의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1장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모압 왕 발락과 모압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많아지므로 그들이 번민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내쫓고 또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진 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큐티를 계속해서 해오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측면에서 예언자,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이 공격을 할까봐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방인 예언자 발람에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22장 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흰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크게 또 강조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지만 모압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아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무신론자, 즉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단 비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회 훈련을 할 때 지체들에게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개그맨 김재동 씨 다 아시죠? 네, 김재동 씨의 어머니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이 부처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재동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께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재동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머님의 기도는 오로지 우리 재동이가 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재동 씨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종교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대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가장 사랑한 대상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김재동 씨였던 겁니다. 어쩌면 어머님은 아들을 사랑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길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삼손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3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둔 자였습니다. 그는 사사였지만 적어도 방금 우리가 읽은 3절에서만큼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자였습니다. 흰색 글씨 보이시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매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압 왕 발락과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른 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예언자 발람, 이 발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이 발람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람, 이방인 예언자 발람은 거짓된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참된 예언자일까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거짓된 예언자일까요? 참된 예언자일까요? 네. 보통 애매하면 이제 둘 다라고 답을 하시죠. 네. 거짓된 예언자일까요? 참된 예언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람은 타락한 예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람은 거짓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 중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발람은 거짓된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참 예언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모습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가 타락한 예언자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아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이 말에, 이 부탁에 발람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민수기 2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방금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발람이 어떤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예언자 같습니다. 장로들이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했을 때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발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고 한 것은 사실 창세기부터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자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발람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머무르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발락이 보낸 장로들에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말을 한 것은 뭔가 여지를 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질문은 발람아, 지금 네가 이 사람들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순진한 발람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모압 왕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발람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빼박 캔트로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나는 너희와 따라가지 않겠다고 순종적인 모습을 이후에 보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요. 계속해서 회유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내가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발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민수기 22장 18절과 19절을 보겠는데요.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네, 18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수기 22장 18절, 네, 바로 앞에 구절을 보시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8절까지만 보면 발람은 굉장히 좋은 예언자 같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우리가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발락의 신하들에게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아들 가시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발람의 태도를 보면서 발람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제안을 응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해석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적어도 분명한 것은 발람은 은과 금, 돈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러분, 발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의의 삭, 즉 돈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사랑하는 길입니다. 발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발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예언자였지만 돈의 마음을 빼앗긴 타락한 예언자였습니다. 결국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은 죽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장년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발람처럼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안정된 직장이, 연봉이 높은 직장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이성 친구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둡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주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예전에 하나님보다 신학교 유학을 더 사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신학 유학을 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도회에 참여했었는데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큰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날 본문 말씀이 복음서에 나온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서에 나온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산 자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를 따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진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신학 유학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겉으로는 명분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유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아, 나는 네가 미래에 나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을 원한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저와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외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발락과 발람, 이 모습 속에 드러난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과 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쫓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비참함과 좌절감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람의 모습 속에 나타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외치지만,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추악한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발락과 발람처럼 자기 자신과 돈을 추구하는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다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사랑에 깊이 잠겨들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발락과 달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불의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길과 세상과 다른 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제가 7월 9일 화요일 큐티 본문을 보다가 길에 관한 굉장히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최고의 복음은 내가 곧 길이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길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길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발락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발람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그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분께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 자기 사랑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발락과 발람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서셔서 함께 헌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